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1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행전 21번째 시간 겸손과 눈물과 인내, 겸손과 눈물과 인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바울은 그리스와 터키의 교회 대표 7명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하루는 밤늦게까지 말씀을 전하는데 3층 창문에 걸터 앉아 듣고 있던 청년이 졸다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3층에서 우리 교회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강화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은혜의 자리가 갑자기 죽음의 자리가 됐습니다. 축제 분위기가 벼랑간 장례식장 분위기가 됐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런데 그는 침착하게 그 청년에게 다가갑니다. 조용히 해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죽음의 자리가 부활의 자리가 됐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천지창조와 부활만 믿으면 못 믿을 말씀 없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2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이 사건을 통해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깊이 경험했습니다. 앞으로 많은 죽음의 세력들과 싸워야 할 텐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용기를 주셨습니다. 본문 24절에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명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성령에 매여서 가고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당하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그것이 그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동족 이스라엘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자신의 자유를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울의 큰 관심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자기 몸에서 존귀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느니. 과거의 바울은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뒤에 그는 오직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데 전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대적하는 자를
친구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화해의 능력입니다. 따라하시죠. 화해의 능력. 화해의 능력. 성경의 관심은 화해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해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해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해하지 못하고 미움이 있으면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메마르게 합니다. 그리고 충만한 은혜를 사라지게 해서 결국 우리의 영적인 삶을 서서히 말라 죽게 만듭니다. 마음에 있는 미움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생명력 있는 교제는 불가능합니다. 미움과 사랑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표현하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상사병에 걸립니다. 이 안에 미움이 있어요. 근데 미움을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 미움을 억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화병에 걸립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궁극적으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그 미움의 뿌리를 뜨거운 사랑의 불로 태워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용서받은 우리는 용서하고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미움이 용서로 바뀌면 진정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과 가족들이 허물과 부족함을 서로 용서해주면 교회와 가정이 점점 더 천국과 비슷해집니다. 사실은 불가능하죠. 이 세상이 어떻게 천국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뉴스 한번 보십시오. 천국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와 가정에서 진심으로 서로 용서하게 되면 천국을 맛보면서 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입니다. 시작.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움을 밀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미움보다 훨씬 더 강력한 사랑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미움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움으로부터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처는 미움을 낳고 미움은 미워하는 대상에 대한 증오와 저주의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그가 자기 앞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죽도록 괴로워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없어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살인의 감정입니다. 예수님은 미워하는 것과 살인하는 것이 동일한 뿌리를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 복수하지 않는 것을 넘어 용서하고 사랑하기까지 하라. 그것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하실 수 있습니까? 그 명령은 어렵다 못해 불가능하다라는 느낌마저 듭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입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인간의 최대의 비극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인간은 죄를 지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했지만 그것을 회복할 능력은 없습니다. 그렇게 파괴된 하나님과의 관계는 오늘날 우리 앞에 펼쳐진 죄와 상처, 불신과 미움으로 범벅이 된 이 세상의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파괴된 관계를 사랑으로 치유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가 이루어지면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하는 관계가 회복됩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고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수많은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과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미움의 사람이 아니라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라는 죄 용서의 확신과 감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13장과 같은 사랑의 글을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용서에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먼저 용서를 빌어야 하고 상처를 더 많이 받은 사람이 사과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은 사람이 먼저 가서 용서하고 얽힌 것을 풀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가라고 하셨습니다. 따라하시죠. 먼저 가라. 먼저 가라. 사실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매우 고민하여 슬퍼하사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마친 후에 예수님은 놀라운 힘을 얻어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맺힌 것을 풀어야 영원히 삽니다. 맺힌 것을 풀어야 영원히 삽니다. 오늘 본문은 터키 서부에 있는 밀레도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는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님이 임하셨고 마술과 미신으로 유명한 도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됐습니다.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은 바울이 그들과 함께한 모든 시간을 어떻게 지냈는지를 똑똑히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주님을 섬기는 태도를 그들도 보았던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이 자신의 목회를 기억하고 그것을 계승해 주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다는 히브리어로 자카르입니다. 따라하시죠. 자카르. 자카르. 구약에 이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너희를 구원해낸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자카르. 자카르.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기억하라. 그리고 바울이 그 복음을 어떤 성품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전했는지를 기억하라. 그리고 성도들이 그렇게 살기를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을 따라 영적인 지도자들이 깨어있는 교회, 눈물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섬김의 본을 보이는 교회, 구제의 기쁨을 아는 교회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요새가 됩니다. 교회가 세상을 능히 이기고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어려워도 순종하면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교회가 됩니다. 성도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기만 하면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친히 말씀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에베소에서 부흥을 일으키신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의 삶의 자세였습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과 인내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을 읽으십니까?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를 읽고 있죠. 칼 바르트가 그런 말 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꼭 거울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확인하게 되고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 열정으로 불타게 됩니다. 성경을 겸손하게 읽게 되면 그 성경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 음성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우리 인생 전체가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십니까? 딱 하나의 방법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백날 해도 소용없습니다. 듣기만 하면 살만 찝니다. 비만이 돼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쾌하게 만듭니다. 본인도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오히려 그 명예를 훼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듣고 순종하면 영적으로 날씬해집니다.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건강할 뿐 아니라 보는 사람도 저 사람 저렇게 변화된 거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 예수님 믿는다는 게 저런 거구나 라고 다른 사람들도 보고 깜짝 놀라게 만듭니다. 우리의 인생이 깜짝 놀라게 하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깜짝 놀라게 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공적인 사역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전에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라는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답해 주셨습니다. 사람에게 묻기 전에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걸 잘 아는 사람이나 능력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을 먼저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물어보기 전에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묻지 않으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게 되면 인간적인 결정으로 그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정하게 되면 성경이 진짜로 내 삶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겸손을 추구했습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특별히 전도할 때 겸손해야 됩니다. 복음 전할 때 말다툼하면 안 됩니다. 논쟁에는 지고 전도에는 이겨야 됩니다. 말다툼에서 이겨가지고 뭐가 좋을까요? 이길 수는 있겠죠. 그러면 전도 대상자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참 말 잘하네요. 당신이나 믿으세요. 이렇게 반발을 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눈다라고 할 때 정말 사람을 살리려면 반드시 겸손해야 합니다. 사람을 정말 살리고 싶다면 반드시 겸손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겸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면 겸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종은 철저히 주인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철두철미하게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종으로 인식합니다. 종으로서 섬기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잘나서 뭘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종의 자세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입니다.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혹시 이 말씀에 감동받으셔서 가족과 자기 목숨을 미워하시는 분 계십니까? 안 그래도 마음에 안 드는데 잘 됐다. 예수님 말씀이니까 나는 오직 주님만 사랑한다. 가족 다 미워한다. 이런 분은 안 계시죠? 이 부분은 히브리어의 문학적 용법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인들은 어떤 것을 강조할 때 그것과 반대되는 언어를 함께 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 그러면 그 최고의 사랑은 예수님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족이나 나 자신의 목숨까지도 그것보다는 덜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표현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질 것 중에 혹시 받지 않은 것 있습니까?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성공했다라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종으로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철저히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본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져 십자가에 자기를 낮추어 마지막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로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을 따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머물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입니다. 시작.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것이 바울의 태도였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눈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나오기 때문에 눈물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수도 있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다시 못 볼 수도 있습니다. 함께 부둥켜 안고 기도하는데 바울도 울고 그리고 장로들도 함께 울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령의 교통하심 때문에 눈물로 목회하고 눈물로 이별합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중심으로 모이느냐에 따라 그 모임의 성격을 자유합니다. 돈 때문에 모이면 돈이 없어지면 다 흩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때문에 모이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과 사명 때문입니다. 생명과 사명 때문입니다. 영혼 구원과 제자 양,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눈물은 그 사명 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나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슬퍼하는 동생들과 그 함께 주변에 있는 이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양들을 위해 목숨을 주신 사랑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이상한 목자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양을 칠 때 양을 잡아먹는 목자는 있어도 양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목자가 있나요? 우리 주변에 양갈비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생명보다 양들의 목숨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죄를 이기는 권세이고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이렇게 여겨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지금 우리는 굉장히 빠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조금만 느려도 참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그런 걸 알아요. 식당 가서 뭘 주문해도 조금만 늦어지면 참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모든 게 그냥 클릭 하나로 해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빠른데 익숙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서둘러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교회도 굉장히 빠르죠. 근데 아무리 서둘러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그건 분명히 급한 것이긴 합니다. 하지만 인내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급함과 인내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태도를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참으셨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간사한 꾀로 시험을 당하지만 참고 주님을 섬겼습니다. 사실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면 더 괴롭습니다. 자기 동족들에게 핍박을 받으면 더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명감에 불탔습니다.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시험을 참고 이길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세상에는
다양한 시험과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면 많은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물질, 명예,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을 사랑하면 세상의 수많은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그리고 모든 가족이 가정에 집중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맞는데 목사님 그거 아닌데요, 반대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남편에게 매여 있고 아내에게 매여 있다, 그래서 가정이 감옥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에게 매여 그를 사랑하면 다른 모든 여자들, 다른 모든 남자들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그 진짜 자유 아닙니까? 동의하십니까? 몇 분은 동의 안 하시는 거예요?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함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양육하며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달려갈 길입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 인내로 그 길을 승리하며 마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사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모든 겸손과 눈물 그리고 인내로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끝까지 저희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